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며 우리 함께 하신 주를 더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셨습니다. 일리노이 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벨픈의 정 회원께서는 6번의 키모를 위해 힘을 주시고 또 그 후에 있게 될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또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수술 후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 더 건강해지고 주님께 받은 사랑 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이라고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의료비 나눔 신청을 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10대 회원이시고요. 또 기흉으로 인해서 수술을 3번에 걸쳐 아주 힘들게 수술을 또 하고 현재는 회복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함께 기도를 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저희 기도를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매주 제가 이 회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회원께서는 다리 화상 치료 중입니다. 한국 방문 중에 화상을 입어서 역시 어린 우리 회원인데요. 그래서 형제 치료 중이다라고 저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심장 이상 증상으로 입원을 하셨고요. 현재 진단을 위해서 검사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원 회원께서는 경련이 일어나는 어떤 증상으로 이하를 가셨다가 바로 중환자실 현재 입원해서 치료 중이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임신을 하셔서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 주의 말씀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석 회원께서는 선천적으로 코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는 그런 증상인데요. 생활에 굉장히 힘듦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증상에 대한 수술을 합니다라고 또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버지니아 송 회원께서는 현재 폐암 치료 중이시고요. 가족과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만 의지하고 이 치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임신 과정 중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태아와 산모가 건강히 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총 원금이 34만 7,642불 0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은 13만 6,018불 52전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을 함께 나눔받은 회원이 원금이 29,703불 27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13,807불 66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록에 있는 회원님들 외에도 암치료 혹은 장기적인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회원님이나 사역자 또 가족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회원들 중에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또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세밀하게 그분들의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또 어떤 의사를 통해서 어떤 병원에서 또 어떻게 아버지 기간을 잡고 치료받을지 모든 과정 주께 의탁하오니 세밀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저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질병일지라도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나음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폐암 치료 중인 회원이
아버지께 온전히 간구하며 주님께 의지하오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분에게 온전한 치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령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또 심장 이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또한 수술 후에 또 폐 기능에 있어서 완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성 질환 수술과 또한 선천적 코 수술을 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 그 손에 의탁한 가운데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 마음 평안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태아에 또한 건강을 주시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생명을 주셨사온데 그 태아가 잘 건강하게 자라나서 잘 순천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은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늘 건강시켜 주시고 보호하사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셔서 저희 어떠한 다툼이나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사모님 귀하게 또한 수술 잘 마치고 또한 더 이상 다른 악성이 아니도록 주님이 아버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고 회복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에 함께 해 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사 아버지 뜻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주와 함께 나 살았고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임재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2주 전에 수요일 날 아마 우리 또 박 목사님이 이 바로 전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성구를 이렇게 저희가 묵상하고 해석해서 그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옛날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하나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아람, 지금의 시리아 군대가 들어와서 공격해서 거기를 이제 둘러싸고, 안 그래도 기근이 있는데 둘러쌌기 때문에 그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 무명의 문둥이, 정말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사회 측에도 들지 못하는 그 문둥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신 그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문둥이 4명, 그 문둥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 문둥이 이름은 성경에서는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충분한 이 성경 이야기의 앞뒤 맥락을 통해서 저는 그 문둥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보기에 좋았더라,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주 좋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그런 정말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그런 교통의 관계, 그것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다 정말 파괴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타락돼 있고 정말 자기 중심의 그런 사람들의 관계 또한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과 이 피조물의 관계 또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구절에도 또 너무나 많은 그런 정말 신비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회복하실 때 그냥 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멋진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문둥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문둥이들의 한 사람이 이름이 게하시라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딱 이 문둥이가 게하시라고 얘기 나온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게하시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겠죠. 이 이야기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 얘기인데요. 열왕기하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한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전개될 이야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종드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끝까지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들려올라기 전까지 그를 섬겨서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갑절의 기름 부음 축복.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엘리야가 한 기적, 이것을 기적을 크기나 숫자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엘리샤가 한 기적이 기록된 것이 엘리야가 한 기적의 기록보다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숫자적으로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정말로 2배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겼듯이 게하시가 엘리샤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수제자로서 엘리샤의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 엘리샤의 사역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또 잘 아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을 치료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나아만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이 7절에 등장했던 그 아람, 시리아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 얘기는 아시죠? 근데 다 있었는데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이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다 하면은 또 많이 지나가요. 아무튼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어떤 여자 종의 공고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에게 가서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말을 전합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요르단에 가서 몸을 씻고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아서 그냥 살갗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의 분부를 들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근데 그 게하시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5장에 그 나아만이 장군이 낳은 그 이야기 뒷부분에 이 게하시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자, 이것도 이제 연천방송국 시리즈처럼 전개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몸이 나았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시리아라는 그때는 제국이었어요. 제국의 총사령관이니까 완전히 올 때 벌써 막 나귀에 그냥 선물을 미리 갖고 왔죠. 그걸 다 엘리샤에게 운등병이 나았는데 뭘 못 드리겠습니까? 드리려고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때 참 그 여러 엘리사가 있었고 요새 말로 하면은 신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신학교였어요. 근데 생도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아만이 드리고 오겠다 하는 이 감사 헌금은 받아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뭐 기도원 가도 기도받기 전에 뭐 이렇게 봉투도 가져가고 한다는 이런 관행이 있다 그러던데, 근데 나아만은 기도 받고 나왔으니까 이제 이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노 땡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안 받겠다. 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게하시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해할 만하죠? 다들 형편이 어려운데 당연히 낫게 해줘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 여러 이 물질을 갖고 왔는데 안 받겠다 하니까 게하시가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뭐 극구 엘리사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는 나아만은 갖고 왔던 선물을 다 도로 가지고 이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확인하기 원하시면은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 대강이라도 알고 계신 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가는데 게하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스승님을 한테 얘기를 안 하고 쫓아가가지고 가서 또 그냥 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도 중에서 형편이 딱한 신학생 2명이 있는데 전도사님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장학금이 필요하다. 기숙사비 생활비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1달란트, 은으로 1달란트. 이 은으로 1달란트는 뭐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한 6만 불 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뭐 이 사람은 물질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줘야 될 거를 안 받겠다 그래서 갖고 왔으니까 좋아 줄게요. 1달란트가 뭐야? 1달란트 달라 그러는데 내가 2달란트 줄게요. 6만 불, 12만 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 34kg 정도 돼요. 은 1달란트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거우니까 또 자기 종까지 이렇게 그 은을 2달란트를 해가지고 게하시하고 거기다가 또 옷까지. 거기서 옷이라는 거는 뭐 엄청 비싸고 좋은 옷이었을 거예요. 옷도 뭐 10,000불 정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좋은 이 귀족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 2벌까지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게하시하고 같이 오다가 엘리사가 사는 집 가까이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그걸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 다 감춰뒀어요. 그거는 장학금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선지자를 모시던 수제자가 다른 사역자도 아니고 이 예언의 은사, 이 투시의 은사까지 있을지 모르는 스승님을 모시는 게하시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딱 가니까 엘리사가 또 그러시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네. 선지자가 이렇게 물을 때는 몰라서 물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정신이 나가면은 그것도 안 돼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스승님.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5장 26절 말씀이 그 사람이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가 영으로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내 영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뭐 쫓겨나가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옮겨 붙어서 대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죽으라는 것보다 더 이거는 엄한 거예요. 이 문둥병이 너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해서 대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죽으라 그러죠.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물러나오자 그가 문둥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희어졌더라.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좀 두려운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그때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뭐 불치였고요. 다 아시죠? 문둥병이 어떤 거? 이건 감각이 없어지고 결국은 살이 썩어져서 천천히 고생하다가 죽고 또 전염성이 있어서 사회에서 격리돼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도성 안에서는 살지 못하고 이렇게 굴 같은 데서 문둥병 사람들이 따로 살아야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그 뭐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이렇게 문둥이들이 사는 그런 다른 데가 있었고, 뭐 지금 한국에도 소록도 미국에도 뭐 멜라카이라는 하와이 근처 섬 이런 완전히 격리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병 중에서는 가장 병이 다 어렵지만은 문둥병은 수치감을 당하고 사람이 서서히 파괴돼가는 안팎으로 파괴되는 그런 병인데 그것이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 죄 때문에 자식들에게까지 또 대대로 있는 문둥병이 임한다니까는 이건 정말 엄청난 비극이죠. 처참한 거죠. 처참. 근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드라마틱한 이 효과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왜 드라마도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재밌겠어요. 8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읽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막 곱씹어가면서 이렇게 읽기가 어릴 때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5장, 6장에서 이제 엘리사가 뭐 여러 가지 또 기적의 사역을 하고요. 7장에는 저희가 읽는 이 아람, 그 나아만이 있었던 그 나라가 다시 이 나라를 공격해서 이 난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하 8장 4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종,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종이 게하시하고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게하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했던 사역을 나한테 간증을 좀 해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듣는다고요? 게하시. 분명히 5장 말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임했죠. 근데 8장에 왕 앞에서 게하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게하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게하시는 문둥병, 문둥병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왕 앞에 뭐 1km 안에도 아마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있는 궁정에서, 그것도 왕이 말로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데서 게하시가 다시 등장을 합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가서요. 지금 이 게하시가 왕한테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그랬죠. 아까 그 나아만 장군이 낳은 그 장이 열왕기하 5장이에요.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엘리샤가 이렇게 다른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 학교 같은 게 있어요. 신학교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생도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다니다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꽤 수남에 사는 꽤 이제 부유한 집의 한 사모님이, 마님이 항상 엘리사를 대접을 했어요. 극진하게. 그리고 대접하니까 자주 들리게 됐고, 자주 들리니까 차라리 다락방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그것은 뭐 한국의 그 옥탑방이라 그럽니까? 이런 허술한 게 아니고 귀빈을 접할 만한 그런 집을 하나 져가지고 침대하고 이렇게 종하고 같이 묵을 수 있게, 이런 재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대접해주고, 거기다 집까지 또 묵도록 이 방까지 지어주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것도 종에게 시켜서, 그 종이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게하시에게 시켜서 저 여인에게 우리가 해줄 게 뭐 있겠냐 물어봐라. 이 엘리사가 뭐 본인은 가진 게 없지만은 왕과 이런 장관, 장군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 사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장관에게 부탁해서 여인이 필요한 것을 내가 호의를 베풀겠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냐면 다른 건 괜찮은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애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생기리라.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사라에게도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니까 못 믿어지니까 농담 마십시오. 그런 농담 마십시오. 비슷한 말을 이 여인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농담을 저에게 또 저에게 실망을 주시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 자랐는데, 이 재밌는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아들이 자라다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 다 확인하세요. 이거 이 목사님이 어디 딴 데서 보고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데 슬퍼하기 전에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아들이 죽은 걸 확인하자마자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엘리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들을 낳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죽을 아들을 낳게 하면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괜히 나한테 소망을 주고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낳으리라고 해서 난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알겠다. 먼저 게하시한테 분부를 합니다. 가서 내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 위에 놓으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뭔가 그거 가지고는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붙잡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직접 가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그래, 알겠다고. 그러면 가겠다고. 처음에는 그냥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만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게하시한테 이제 지팡이를 줘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뒀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참 그때 그냥 선지자 말 듣고 그냥 뭐 지팡이 준 것만 해도 땡큐 그러고 그만뒀으면은 이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게하시가 먼저 갔으니까 뭐 다시 와서 이제 오고 계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지팡이 가지고는 스승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거기에 그 여인 집에 도달해서 이제 그 죽은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참 특이한 방법을 해요. 이 선지자들은 그런 사역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도 이 뭐 장님한테 또는 뭐 이렇게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개어가지고 눈 위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혀에다가 이렇게 침을 해가지고 혀에다 침을 댄다든가 아무튼 아주 좀 특이한 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엘리샤는 그 아이의 몸에 이렇게 딱 얼굴에 얼굴, 몸에 몸을 딱 겹쳐서 이렇게 대고 기도를 했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니까 몸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랬더니 쉬었다가 다시 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났어요. 예. 6장 얘기입니다. 6장. 확인하세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얘기를 게하시가 8장에서 그 왕이 엘리사가 했던 사역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 나만 얘기 나는 거 뭐 집 짓다가 나무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거기다가 뭐 나무를 던졌더니 쇠도끼 같은 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요 왕이시여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이가 없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그 왕 앞에 이렇게 상소하러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호소하러. 왜냐하면은 여인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다가올 기근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렇게 점령당할 이런 어려움 당할 것을 알아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근이 올 테니까 7년 동안 도피해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은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가 다 이제 6장 또 이제 8장 초에 나오는데 그래갖고 그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7년이 지나고 왔더니 자기가 있던 집하고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그러니까 여인이 왕이여 이거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왕 앞에 지금 그거를 호소하려고 나오고 있는 그때 게하시는 왕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 여자고 저 아이가 엘리샤가 낳은 얼마나 이 극적인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에는 이렇게 쇼앤텔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입증하는 것.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여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아는 거는 뭐냐 하면은 5장의 문둥이였던 게하시가 8장에는 문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이라면은 왕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왕하고 얘기는커녕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5장하고 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7장에 있었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렇게 뭐 수학 공식적으로 또는 성경에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추리해 들어가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고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7장 그 문둥이들의 이야기는 저번에 목사님이 더 상세히 많이 해주셨죠. 근데 이제 8절, 9절 이야기가 또 중요한데요. 그 문둥이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까? 천대받고 사람 대접 못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이 문둥이가 정말 믿지야 본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저기 가서 그냥 투항하고 가서 한 끼라도 얻어먹고 죽든지 아니면 뭐 그냥 죽임을 당해도 그거는 뭐 어차피 죽을 거니 이렇게 하고 갔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쓰셔서 거기에 다 도망간 거예요. 일단 물건을 다 두고.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음식이 산에 진미가 있고 음과 근과 의복이 있고 이런 걸 가서 한 장막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그런 재물을 챙겨가지고
또 다른 장막에 가고 하다가 9절에 보면은 문둥이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그러니까 뭐 엄청 굶었겠죠. 정말 굶다가 일단은 먹고 와서 내 정신이 좀 드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먹고 챙겼다가는, 특별히 늦게 갔다가 아침까지 했다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해도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 것만 챙겨가지고 가도 뭐 당연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멸시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둘러서 문둥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게하시가 어떻게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바로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정말 사람 엘리사를 경외함 없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눈앞에는 자기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음식과 은, 의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문둥이는 다른 문둥이들과 달랐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가지고 그 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잘 아는 이런 얘기가 있죠. 추수감사절 때 많이 인용하는. 이것도 사마리아가 배경이에요.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문둥이 10명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문둥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치유해소서, 그래갖고 10명을 치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모습을 보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아니면 치유됐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 말을 붙잡고 문둥이들이 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거는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문둥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언제 어떻게 된다는지, 아무튼 가다가 나았어요. 저는 이 문둥이들이 11기하 7장의 문둥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성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5장의 문둥이였던 게하시가 8장에는 문둥병이 나았거든요. 아무 성경에는 다른 설명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실수를 합니다. 죄를 져요. 이렇게 어떤 물질에 또는 나의 욕심에 현혹이 되어서,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군다든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된다, 여러 의미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결과도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둥이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어떤 이런 기회가 졌을 때도 그 문둥이들이 그냥 자기들 먹고 그냥 금은 챙겨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았으면은 아침까지 기다렸으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평생 문둥이인데 이제 부자 문둥이겠죠. 그렇게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 5장에서 했던 게하시가 그 범하였던 그 죄,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만회하는 아름다운 그런 소식, 그런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전달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회복의 기회를 놓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선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 놓쳐도 또 계속 주세요. 다만 우리가 어떤 이런 실수를 하고 삶의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또 탓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에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필히 주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겪은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사소한 거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저희 아내 수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또 걱정했던 그런 암, 이게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었어요. 이걸 겪으면서 여러 생각, 감정이 교차되죠. 저만이 아니라 아마 어떤 본인이나 주위에 그런 아프셨던 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많은 저희 기도고려 상자의 회원들이 많이 겪는 거지만은 그 당사자도 말할 것 없지만은 옆에서 보는 저 또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말 인생, 죽음, 관계 여러 것들이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겪을 때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좋아지면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스쳐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생각을 붙잡고 가면은 여기는 끝없는 이 구렁텅이에요. 아주 시꺼먼 심연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차단을 하고 애써서 이렇게 그 생각의 고삐를 틀어서 이렇게 외면해야 됐어요. 오히려 그것을 겪을 때. 근데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긴 지금은 오히려 더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충분히 또 감정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이 일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제2의 인생, 농담으로 그러지만 이 와이프가 새로 생겼다, 새로 왔다, 이런 농담까지 하면서 하는데, 아무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말 잘 받아들이고 더 주님께 영광되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기회를 놓쳤다, 또는 내가 실패했다, 죄를 졌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게하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끝없는 회복의 기회를 주실 거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선한 마음, 준비하고 있으면은 회복의 기회가 오실 겁니다. 게하시는 선지자의 수종을 들다가 실패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나 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만회하여서 이제는 왕을 수종하는, 공식 직함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왕의 이 가까이 왕을 섬기고 왕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지위에 된 거죠. 그런 또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본인과 자손 대대로 그 문둥병으로 저주를 받았어야 될 그 게하시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을 나누었을 때 더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잘 취하셔서 전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또한 돌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더 채워주심에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 더 나누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주님의 회복의 기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